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오늘 교회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타고 들어오죠? 아니, 낙이 타고. 그러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주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붙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이번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성회가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직장 때문에 낮에 못 오신다면은 저녁에라도 우리가 참석해서 예전에는 많이 했지나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겨우 해봤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3번밖에 못 들어요. 귀한 말씀을 영적인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이번 주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자녀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순종해보려고 애써보세요. 그냥 평범한 날보다는 어쨌든 이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제목을 잡으면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살과 피라로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분이 내 안에 있으면 찬송의 가사가 지금 부르시는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순리적으로 지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찬송 가사마다 말씀마다 아멘이 저절로 나와져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지요. 근데 우리는 매일 여전히 한 해가 지나는 부활절을 맞으며 고난주를 맞으며 작년과 똑같다면은 이건 우리가 성장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듣고 누구처럼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쌓고 뱉고 이렇게 삶이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주고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는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잘 알지 못하는 자도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자기 목숨을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우리는 들어서 알았어요. 죄를 지면 죽어야만 끝나.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끝나듯이 죄에 갚아줄 것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게 언제부터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창세기 3장 4절 5절 가면은 마귀가 유혹해서 홀딱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안타까워서 너는 그거는 읽어봅시다. 3장 17절하고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좋은 수 있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져서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는데 죽고 저주받고 또 땀 흘려야 먹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3장 여기 17절 19절에는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므로 이런 죄가 입혀졌다. 어쩐지 땅이 엄격히를 낸다. 아무리 농사를 질러 해도 잘 되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땅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짐으로 저주가 임해서 땀 흘려야 먹놓고 땀 흘려야 수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너는 흙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하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이거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깨달을 때 나는 그 사이에 살아있지도 않았고 선악기도 안 먹었다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낳고 해서 그 후손의 죄가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해서 로마서 5장 12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왜냐하면은 죄를 한 사람이 졌지만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뿌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어디를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인가? 아니 요일서 4장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황무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죄를 져서 땅은 그냥 농사만 진다고 해서 심으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나서 잘 농사가 되지 않고 우리들은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결국엔 죽는 무서운 징벌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우리가 읽은 요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지금 서 있잖아요.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제로 당신이 몸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는 아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냐면 아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지옥을 가고 저주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네. 지옥이라는 곳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이 속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들이 유혹해서 한만 해도 잘 되는 게 없어. 맨날 실패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쭉 찾아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가요.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절 한 절만 크게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성경은 아예 골치 아프고 졸리고 막 딱딱하고 읽기 싫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대.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33년 동안 사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님 따로 있는 줄 아나? 아니,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 관계는 육체를 피는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온 주신 공기를 먹고 산소를 먹고 햇빛을 보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교회를 나오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한꺼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이 모든 죄는 어떻게 돼? 말씀을 들을 때에 씻어진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내가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애것은 버리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죄지 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로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물로 깨끗해지지 말씀이 물로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가 이 세상에 지금 요한복음 1장 펴 있죠. 14절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주의가 충만하다.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빨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래.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됐어.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우리같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하나님 자체다. 그리고 알려줘요. 요한복음 그 뒤로 가서 3장 6절.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금방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생사를 주셨으니 너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가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지 않고 멸망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다. 어머 우리는 죽는데요. 죄를 지면 죽는다고. 죽어야 천국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지.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 죽다는 안 믿는 자들 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죽는다는 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 육은 흙이 되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죽어서 심판받는다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요. 서서 뭐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대로 어떻게 믿었는 자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그래서 심판 뒤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죄를 져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건 순간이야. 아픔의 고통이 아니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곳은 죽어서 또 살아나고 죽어서 또 살아나고 죽어도 우리 영혼이 비물질에 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수없이 겪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준비한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산소가 열려지면서 다 하늘 공중에서 예수 만나 들림받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잘 모르는 성경 속에 다 있는 얘기 이런 말씀을 믿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영이 와 계셔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기도하러 가야지.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면 나오시잖아. 성령이 붙들린 삶을 살아봐봐요. 이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에 맡기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묻으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 내가 교회도 오는 일을 막 정확해야만.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그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만나니까 오늘 지금 3장 16절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고 우리는 주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빌립보서 2장을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냈는데 결국 이분은 여기 와서 뭐 했다고? 십자가에 죽은 걸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양으로 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인데 안 죽는 날 십자가에 못 박는다. 때려부시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라는 이름을 독생자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너는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야 모든 너를 믿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죄에서 이제 좀 들어가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 너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백성 삼아줬으니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해?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늘 물으라고 하잖아요. 물으라고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다 물으라고 하는데 한 번도 묻지도 않아. 어떻게? 내 생각이 오면 막 그대로 움직여 막. 그리고 내 생각이 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혜고 지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주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저희 경목사님이 강건식이라는 분을 어제 자꾸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이 나를 쟁쟁쟁하게, 이거 기도하라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저한테 얘기해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도, 누구 이름만 대줘도 기도하라고 우리를 감동시켜. 왜 그럴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다 알게 해줬는데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 이 목사님 성령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산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분을 인정한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운동이 안 돼. 내가 어제 우리 박은경 원사 여기 앉혀놓고 칭찬하면 박은경 원사를 보면서 새벽 예배 나와 11시에 예배 드리러 이사하는 개업 예배 들어 또 저녁에 와서 청소해 이런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나왔다더니 가까운 동네람도 아니고 왜 그럴까? 성령이 그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육체는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이 인도하면 어렵지도 않아. 언제 그랬냐고 돼.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살아야 되는데 뭐 했다고 새벽 예배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복 받는 그릇을 만들으란 새벽 예배 아예 안 나오려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언제까지 그럴래? 내 육체가 피곤하고 바쁘고 뭐하고 한만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자정에서 나를 움직여 가야 하는데 내가 자꾸 움직여 가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여러분 저녁에 기도 훈련 왜 받습니까? 목적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자녀라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자녀답게 사는 거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 인도하는 대로 살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예배를 왜 참석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우리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전정규 씨가 수요 예배도 와, 금요 예배도 와, 주일날 예배도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귀에 들어가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일하시지. 지멋대로 살면서 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냐? 네가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다면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참석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참석하는 아니야. 네 산재물로 참석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재물로 네가 참석해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네가 내 백성이라면은 네 몸을 산재물로 예배드리는 거. 나는 예배드리는 걸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수를 인정하지, 예수를 감사하지, 예수에게 잘못된 걸 고백하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복받는 거에 대한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읽은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지만 나는 겸손하고 약추고 아주 야전 자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가난한 마귀간에 태어났고 사람으로 왔고 그것도 부자로 온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집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와서 저주받고 비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다 그냥 매 뭐하고 결국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 그 이유는 뭐를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병들어 고통하지 않게 막아주러 오신 분이 자기 몸으로 막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그래서 이분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알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는 복 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것만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기준하는 잘 되는 건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잘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왜 섬기라고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 마귀 때문에 질병에 고통당하고 물질에 고통당하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이거 막아주려고. 근데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무조건 복만 받으려는 생각을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원수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두드려 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판 게 우리인데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예수는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나도 그분처럼 사랑을 베풀어요. 미워하는 걸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미워할 수가 있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사랑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힘든 자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봤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예배소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장하셨으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땅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이렇게 큰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그 나라에는 제일 무서운 형벌 그리고 저주받은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도 13절에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를 한번 봐보세요. 5절 6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그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우리는 다양한 데서 그에게 행하여 같이 예수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이 더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니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채찍맞이 아니 찔림으로 그분이 막 창에 찔리는 게 허물 내 현암 허물 부끄러운 허물 막아주시고 또 상함 그 우리 막 피 흘리고 찢어지고 하는 거던데 죄악 때문이고
또 징계를 받아 만든 것은 나를 뭐해? 낫게 하셨다는 말씀. 예수가 십자가 진 것은 나에게 대단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9시에 매달려서 3시에 운명하시는 이야기. 그 예수가 실질적인 이 주관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는 그게 상징하면서 우리가 하지만 이번 주에는 예수가 고난받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어 고난당한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를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또 지옥만 안 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끼리 아주 악순이 왼수 짓는 것도 해결해 주려고 질병, 인간관계 또 우리 속에 뭐예요? 환경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경, 저주의 끝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러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그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소망을 줘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도 알지 못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날이 바로 다음 주 부활절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신 얘기 이게 막연하게 그냥 책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면 유인전으로 큰 게 아니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고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면 그분이 죽고 내가 바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복 받는 얘기, 뭐 중간중간 하는 얘기 재미로 그냥 즐거움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들이 색연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얼른 여러분 제 성경은 바로 그래서 이게 책이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표현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열기만 하면 나오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크게 읽어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하나님과 주하신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여 너희 거룩을 하시니라. 아멘. 가난하게 오시고 어렵게 오신 것을 바로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랬대. 아니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는데 뭐 우리를 부유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세상 속에 생명이 길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게 축복인데 이건 아예 빵점이야. 뭐만 보여? 돈만 축복받으면 우린 최고인 줄 알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깊이를 알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다 승리하신 거야. 왜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니 야 일로 가면 너 손해봐. 너 그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너를 유혹해서 너 네 거 다 뺏겨. 너 이 사업을 하면은 아이고 이 사업 될까?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오면 다 알게 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우리들 이사하는 것도 그래. 너 그 집에 가면 악한 년 귀신이 지가 집주인인 줄 알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아무데나 이사 간다고 보이지 않는데 우주 공간에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눈으로 봐서 좋으면 이사 가면 된 줄 알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걸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방을 선택하는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이 살던 집에 우연히 좋게 들어가면 우리 수지 맞는 거야. 왜냐? 그 사람이 기도로 닦아놨기 때문에. 제가 김길수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는데 그 3층 건물에 사람이 살았는지 뭐를 했는지는 몰라도 귀신 집이더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나는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자꾸 밤에 기도하면은 그 교회에 보이고 내가 거기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나가는 진광교회인데 왜 자꾸 거기를 보이게 하고 그러시냐. 하나님 뭐라면 여기는 새벽 기도 이렇게 100명이 넘는데 거기는 혼자 예배하는 게 너라도 가서 앉으면 힘이 되지 않는. 그렇게 자꾸 새벽마다 나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줘서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신학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부터 지금은 여 뒤에가 커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3층이니까 다 3면이 다 커팅으로 쳐놨어. 들어가는 입구만. 귀신이 그 뒤에 커튼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난리를 피는 거야. 얼굴 쭉 내밀고 한 명도 아니고 시끄러워. 기도만 하려면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좀 내가 이상하죠.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9일날부터 시작한 50일 작중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많이 부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경험하면은 귀신이 구슬에 허팅 속에서 나와서 도대체 기도를 할 수, 그러건 말건 눈 뜨면 내가 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겠다 하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 성전에 주님이 계셔야지 마귀를 쫓아내달라.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지 않느냐. 매일 저녁마다 밤을 새벽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산흥에 살면서 저녁에 가서 저녁 먹고 몇 시쯤 가다가 서정혜 집사님 부영 아파트 있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9번 버스 어제 최다희 집사님네 가는 곳이 그렇게 밝아지게 다 바뀌어졌는데 거기가 참 무서운 산이었어요. 거기를 넘어서 뭘로 하고 다닌 줄 알아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막 비 오는데 사람이 막 가운데 서서 막 태워달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 태울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더라고. 요만큼 가는데 그 사람 비가 옥수수가 오는데 내 차를 걷고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는 걸 내가 요만큼 지나는데 안 되겠길래 내가 후진해서 타라고 그랬어요. 바로 뒷자리에 앉고 내 옆에 태웠어.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그게 어디죠? 망우리 그 사거리가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거기 사거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름은 잘 몰라.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사거리. 그러면 부영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부영 아파트를 들려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 서정혜 집사님이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같이 가니라고. 그래서 그분을 카풀해갖고 가는데 이분이 난리가 났어. 뒤에 타는데 나를 쳐다보고 이 백밀러는 왜 이 남자를 태웠느냐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있어? 운전하니까. 운전하고 하여튼 그 사거리에 왔어. 거기 와니까는 내려달라고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그 서집사가 나보고 강도사님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거 나 그러고 가면 내 마음이 심란해서 난 기도 묻을 것 같아서 태웠다 그래. 그러다가 강도로 변하면 내 돈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차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방언 기도로 모든 걸 이기고 그 산을 넘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 산이 어딨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밤에 가서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그 커튼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떠나가는 걸 보여줘요. 어느 날 이제 오래됐어요. 막 기도한 지가 몇 달 지났는데 차 불빛이 헤드라이트라구나. 그 불빛이 차들이 저기서 막 수십 대가 여기 십자가를 향해 비치는 것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그대로부터 사람을 오게 하고 붕괴들 열고 그랬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예수를 아는 거지 성령을 내가 우리가 받으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둥병 고치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오직 죽은 자 살리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요구가 그런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세상에 보내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몇 장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물 붓듯이 예수에게 부어주셔서
그분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여기 못 앉아와 있어. 하나님, 목사님, 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면 더 우리를 세밀하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는 바로 너를 섬기러 왔다겠지 대접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막 높이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그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하시니 이 사연을 이 사정을 이 깊이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나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늦어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지금 몰라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가 사람이 돼.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알면 이 사람이 뒤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웠어요.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는 뭐를 할까?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가르쳐주는 일. 자꾸 고통받고 질병에 아픔 당하고 사업에 눈 때문에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가르쳐주기만 하는가? 아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없고 모자라지만 예수가 그 안에 들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세상 많으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로 저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싸우고 울고 불고 죽으려고 오만 짓 다 했어. 왜냐? 제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집어 던지고 말로 막 열기 내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거 자기는 몰라. 상대방이 나한테 그랬대. 결국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런데 예수를 알다 보니까 예수를 하니까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난 미련한 예수라는 예자도 잘 몰랐던 미련한 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은 만나고 싶어서 진짜 남들이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권사님인데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욕심이 나서 못 견디겠어. 왜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나는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방언 주신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방언이 바뀌어지고 천상의 소리, 하늘나라의 소리를 할 정도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열렸잖아요. 가게를 하면서 13년인가 하는 동안에 기도로 살았어. 우리 내가 누구한테 조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현희 권사 애들은 어떡하고 그때 우리 여기 신승수 장로님이 5학년이고 우리 신경수 성도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 아들을 갇힌 집에서 할지도 못했어. 가난해서. 나는 가게에서 자고 얘들끼리 잠잘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따로 얻어줬는데 거기다 저녁 먹고 가면 애들은 고기가 있으면서 나는 가게 문 닫고 목사님하고 문 닫고 목사님 집으로 가면 나는 씻지도 않고 교회를 갔어. 왜냐? 이 가난 속에서 이 고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나보고 네가 기도가 떠났다는 둥 찬송했다. 나는 찬송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게 뭘까?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80일 주는데 어쨌든 그 80일을 채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때만 해도 여러분처럼 모르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 펴놓고 기도하러 가면 그냥 내 형식이 아버지 왔어요 하고 가버리는 거지. 깊숙이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만나야 된다는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나지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절대로 내 맘대로 예수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지 않아.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만나게 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죠. 네가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멀리 도망가 버리냐.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대담해서 아니요.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날까? 그러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 텐데 아주 얼마나 교만하냐면 배웠다고 안다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아주 구차스럽다며. 그거 하는 거 감사할 줄을 몰랐지. 얼마나 교만해서. 그러니까 좀 더 하는 마음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욕망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맨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죽고 싶고. 그랬어요. 감정으로 다 폭발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를 기도해주면서 우리 동생을 통해 기도해주러 간 그분이 기도하라고. 물론 방언 받았을 때 몇 번은 그래도 몇 번이 아니라 한 1, 2년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아예 그거를 인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걸 싫어하니까 안 해버렸어. 그러게 이게 죽어져 있는데 나를 화양리에서 면목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된 것은 아니 갈급하니까 동생이 언니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 번만 왔다 가라고 택시비 내가 줄 테니 내가 안 오니까 오라고. 그래서 간 것이 잠실 우리 교회 같이 의정부에 있었던 교회처럼 지하실에 사람들이 한 100여 명도 더 많아요. 아주 쫓잡이 앉아있는 그곳에 택시 타고 갔더니 동생은 아침부터 가서 앞자리에 내 자리를 맡아놓고 왜냐 기도받고 나는 빨리 가야 가게를 한다는 걸 우리 동생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이 자리 잡을 거로 찾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간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자리 잡아놓고 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 딱 앉으면서 여기에 돌로 나를 꽉 눌러버리더란 얘기야. 또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얘기. 돌로 여기를 꽉 눌러서 찬양이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려고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례가 와버렸어. 찬양도 묻었는데 나를 이렇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했듯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작정일 80일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정일 80일을 가지고 제가 화양리를 교회 섬겼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든지 내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거 채워지면 다 문제가 풀어지는 줄 알고 여러분 말씀 모를 때는 육신의 욕망만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알았거나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기도. 성령을 주셨지만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고 귀찮고 힘들고 가게에 매달려 보니 여러 가지로 여건에 묶여서 힘들더란 얘기야. 근데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하나가 나에게 힘을 줘서 그 기도하려고 가게 끝나면은 쏜살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돌아볼 시간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더 간절했으니까 같이 있고 같이 공부 가르쳐주고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다 믿음 안에 잘 자랐잖아. 하나님이. 참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다 인도해요. 내가 막 아이를 보고 막 다 잘 좋은 영양가 있는 거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아니 안타까운 건 그래. 내가 좋은 학원에 보냈더라면 아이들이 더 더 훌륭하게 크지 않았을까. 그거는 한 번씩 후회는 되지만 상황이 그랬는데 무슨 학원을 가고 학원 가라고 보내니까 학원 밑으로 갖고 왔어요. 학원비 아깝다고 집에서 공부한다. 우리 아이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더라고. 난 밤마다 아이들 다 놔두고 기도하러 다녔어.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식들 환경 때문에 묶여있느냐고.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장본인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여러분들이 볼 때 거짓말 할 수가 없지. 강대상에서 잘못하면 삶이 금방 틀려져. 우리 신목사님이랑 저랑은 조금 틀리면 금방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해. 얼른 하고 나면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타나더라고.
왜냐 주님이 조명하시니까 일을 하려니까 조명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작한 것이 예수를 한 열흘 지나면서 주님이 만나자는 소리도 듣게 됐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찬송들 모르는데 찬송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를 완전히 성령이 내 안에 100% 들어왔죠. 그때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투시형을 보여줘. 사람은 완전히 빨개벗게 다 보여.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고 저 사람 어디가 아프고 뭐하고 뭐 거짓말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집사로서 그 세월을 몇 년 동안요. 가게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런 일을 겪고 12년 동안 그걸 유지했어. 근데 유지하고 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돈만 쫓아가니까 나를 혼냈더란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죠. 믿음 떠나서 혼내는 게 아니야. 돈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네. 자꾸 돈을 모아서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 하자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나를 건드리셨어요. 이게 뭐 주님의 목적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하나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야.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한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두려웠어요. 귀의를 하라는 게 얼마나 두려웠느냐.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하지. 또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 그 두려워서 못한다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모른 척하고 시간이 지나. 그러면 그냥 놔둘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건을 많이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말할 수 없어서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왜 오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냥 환경 타고 사람 타고 막 왼수만 여긴 줄 알았지.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 쪽으로 병 고치고 암병 누구 죽는다는 거.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김길수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 어떤 구역에 누가 오늘 저녁에 죽는데 뭔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전도사님 신방 한번 가면 안 돼. 그게 밤 9시예요. 내가 가게에서 신방 한번 가지고 그분하고 좀 같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밤중에 잠자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 제 말을 거절하고 말더라고요. 몇 번을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이분은 사람 죽는다 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는가 봐. 아니나 다를까 11시 조금 못 돼가지고 전화가 때리러 와서 받으니까 그때가 막 문 닫고 뭐 할 때 11시쯤 내야 우리 문 닫았잖아요. 그때. 그런데 전화가 오기 받으니까 어머 그 사람 죽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김길순 전도사님하고 그 집을 갔더니 자살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 그렇게 성령이 세밀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해 보시면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보고 내 귀신 얘기, 사탄 얘기 막 이단같이 그런다 했지만 제 눈에 귀신이 보였고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귀신 뽑아내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 벙어리 된 사람을 벙어리 되게 만든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 저는 믿음 없고 말씀도 잘 모를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구나 하는 게 요만큼씩 알아지더란 얘기야.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이 막 천독을 한다고 백독을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더란 얘기야.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이 와야 돼. 계시형이 오고 지혜가 오면은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꾸 말씀이 보이니까 애가 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죽어서 우리 속에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본문으로 가요. 본문 말씀이에요. 잘 못 깨달으면 답답한 분들이 있잖아. 요한복음 6장. 이게 무슨 말이 있음인가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봐보세요. 그 사람을 먹고 마시고 막 예수의 살과 피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53절에서 59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54절에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그날이 살고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이거 잘못하는 사람은 성찬식에 먹는 그 성찬 떡과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아. 이거는 상징이야, 상징. 진짜는 뭐예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믿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구나. 예수 피가 예수 살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를 인정해 봐봐요. 그러면은 깨달고 인정하고 터득하면은 여러분 삶은 성령이 인도했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성찬식에 참석해서 주님의 떡과 피를 음료를 먹는 것이 정말 나는 다시 사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여기서 또 56절에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게 무슨 말? 그거 먹어야 내가 예수가 나하고 함께 살고 안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그것을 믿어드려야 되고 인정해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차곡차곡 알려줘야 신앙이 자라는데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좋은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말씀, 빠지지 말 이런 말씀만 하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피와 살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그런 일에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으로 주셨던 이 속사람이 난리가 나. 이 안에서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바로 성령하고 부딪히니까는 기도로 오게 되고 내가 충만해서 다음 사람의 비밀도 알게 돼. 그 비밀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좀 알게 빨리빨리 기도 좀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지혜와 지식, 더 말하면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예수가 육신이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을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만 돼요. 맹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했지만 처음부터 저에게 막 지혜와 지식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맨날 밤을 새고 성전에서 못 내려봤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니까 내가 맨날 무릎 꿇고 밤새고 기도하지 않아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 선포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열려놨어. 나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도 다 이렇게 열어져 있어요. 뭐 할 때? 인정할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여기에 말하는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야.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 따로 나는 나일까?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예수를 인정하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피와 살이 되게 나를 만들어 내가 영원히 산다는 죽지 않고 산다니.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지금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저절로 나와 형식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니까 그게 인정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그만큼 그렇게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예수님은 뭐 할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곳이야.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은혜 받았다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온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거예요. 육신에 먹을 것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도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를 몰라 고통받는 자, 물질에 어려움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마귀에 눌려서 어려움당하는 자를 고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은 주님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고 싶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이 예배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예배 속에서 드러나서 주님은 어떻게 예배드리길 원한다?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이미 다 듣고 또 들어서 다 아셔. 12장 1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과 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리라 너희의 영적인 일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그랬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구약 때는 짐승을 다 죽였지만 지금은 예수 피로 믿고 우리가 뭐예요? 제물이에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직접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되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가를 이제 알려줬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살아있다면 예배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너 부족한 거 달라고 해라. 불가능을 달라고 해라. 너 필요한 게 뭐냐?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야. 너 불가능을 달라고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부자로 살고 말씀의 권세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으라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이런 받은 은혜 겸손으로 여기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재물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가보세요. 잠언이죠. 예? 크게 읽어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의 동의하는 보응은 주님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내봤으면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요일서 4장 9절 10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은사 줬나 보다 은혜 줬나 보다 이 교만하면 하나님 있는 것도 다 뺏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다고 해? 재물을 주겠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너를 높여주고 생명도 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의 복은 안 주나.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 다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고 나 살리려고 그랬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런 것은 초창기에도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거꾸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가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죠. 너 11조 해봐라. 내가 네 창고에 부어주나 안 주나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 들으세요. 제가 이 집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아직 안 됐을 때쯤에 찾아왔었는데 취직하고부터 11조 생활 그전에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12조 생활 그러니까 취직 가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늘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봐도 그래. 우리 여기 경수도 있지만 이거 11조 내가 갖고 오지는 않아요. 그냥 나한테 갖다 주는 돈에서 내가 얼마만큼이 11조인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조혜경 장로님도 그랬을 거예요. 경준이를. 그러니까 경준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훈련시켜주고 세워주니까 자식들이 물질에 걱정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려고 할 때 막 힘들고 그러고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니야. 스무스하게 길도 열어줘. 이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터득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뭣도 모르고 막 돈 없다고 걱정했는데 예수를 알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굶기면 없으면 국수도 먹고 국수 없으면 뭐 금식도 하지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랬어. 그런데 다 부질없는 소리.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도 않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도 않게 만들어. 여러분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만 여러분들이 유지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여러분 믿으면요 인정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움직여가는 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거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했으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네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성찬식하고 그거 먹어야 내가 예수님 피 먹고 살 먹는 거 잘못 알았던 거 싹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요구지만 그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요일서 5장 18절에 가면은 악한 것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요일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큰 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면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되 악한 자,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해도 나를 아예 해코지하는 사람을 막아주신다는 얘기. 이렇게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자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인정하며 예배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왜 와야 되는지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다 이 말씀 속에서 다 해결됐죠.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말씀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만 그냥 뜨겁게 기도 빡빡빡 하는 걸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계시와 지혜가 온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와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령 안에 다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지혜가 많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받고 마귀가 건들림 당하지 않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